안녕하세요, 청년 아포슬 여러분. 새벽인가요? 저녁인가?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막 자막 작업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것도 좀 도와달라 이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아주 잘 해가 올리신 한 분이 지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내 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막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자막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혹시 그 본문을 아직 안 읽으셨으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머, 농담 좋아하시죠? 유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타이밍입니다. 유머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면 그건 유머가 아니에요. 아재죠, 아재. 대화 가운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던지는 농담 한마디가 그 대화를 유쾌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유머, 농담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이 공유하는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공통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그 문화, 어릴 때부터 접해온 그 문화와 사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농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랬습니다. 물론 언어가 유창하진 않았죠. 토플을 준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따고 갔지만 수업 시간에 참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건 수업 중에 교수님과 외국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농담하면서 막 웃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왜 웃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사 그 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이게 왜 웃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외딴 섬에 고립된 그 느낌. 저랑 아주 친한 형이 있는데 총신 다닐 때 거의 한 3년 동안 방도 같이 쓰고 어쩌다 보니 유학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출국 날짜를 앞두고 연락했더니 자기도 그 학교에 입학 허가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 형이랑 수업도 같이 많이 듣고 도움도 참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 형은 수업 중에 나오는 농담 가운데 막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듣고 농담도 이해하고 그렇게 웃냐고. 그러니까 그 형 말이 그냥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으면 된다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 세계,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인 독자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따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괄호 안에 있는 본문이 바로 그 설명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를 멈추고 어떤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위에 관한 논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실제로 율법은 제사장들이 그 손 씻는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일반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것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손을 잘 씻고 난 뒤에 음식을 먹는 규정이 있었고 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규정도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아온 뒤에는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식사 전에 손과 그릇을 씻는 이 의식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된 정결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회마다 다양한 형식의 정결법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감염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손을 씻어야 하는지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와서 집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손을 씻더라고요. 또 식당이나 식료품점 직원 중에 위생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결법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규정들은 그 당시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실생활에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한 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멀어졌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형식만 남아버렸으니 결국 말씀의 핵심, 그 정신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들이 위선의 죄를 짓는다고 비난하신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사람들이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예에 부모 부양의 의무를 피하는 경우에요.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죠.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특별한 돈이나 재물을 가리켜요. 고르반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르반이라는 법을 악용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한데도 자식은 부모를 돕지 않으려고 자신의 돈을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에서 정당하게 면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머리 좋은 회계사가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은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도록 해줬어요. 정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죠. 처음부터 부모에 대한 의무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생을 자처하고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신을 바르게 지키며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것이죠. 혹여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성경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삶과 형식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논쟁도 있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순교자 이야기 중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담긴 각종 부정한 짐승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에 관한 문제도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염려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 그런 장면도 나오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듣고도 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일종의 화장실 유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뒤로 다시 나올 뿐입니다. 뭐로요? DDONG, 동으로 나올 뿐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 어떤 고기라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미워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그 정결법을 지키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물 벽에 금이 갔는데 알고 보니 외벽에 약간 흠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건물 구조 전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정결법을 지키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흠집에 벽과 색깔이 같은 깨끗한 종이로 그냥 발라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아니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의 태도가 문제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요. 한 사회나 문화의 정결 규칙은 그 사회나 문화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경계를 반영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공동체나 정결 규칙을 통해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침입의 위협을 느끼면 정결 규칙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법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린 너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강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결법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문을 열어젖히고 그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공동체를 구분지었던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는 상관없다. 음식은 상관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곡성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비난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로막는 전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정결법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뿅.